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본문을 근거로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선택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크게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5절부터 46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낼 정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깨달아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대로 1년에 3번 3대 절기인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에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먼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필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공수로 빈손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계속 지켜오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꼭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에 아무리 먼 땅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유월절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라고 대략 계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이 25만 6,500마리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양만 드리지 않잖아요. 다른 소도 드릴 때도 있고 또 각자의 어떤 재산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고 더 낮은 그런 제물을 바칠 때도 있어요. 근데 양만 25만 6,500마리가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해발 790m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 도시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오든 양을 가지고 오든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오랜 여행길에 이 재물이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쳐서 오는 도중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재물이 괜찮았는데 동물이 괜찮았는데 오랜 시간을 걸어오고 여행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상처를 입고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막 도착했는데 겨우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도착했는데 제사장이 네가 가지고 오는 재물은 적합하지 않아, 흠이 있어 라고 하면
기껏 오랜 시간 동안 재물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의 가장 기본은 뭐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것을 얘기합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다. 즉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흠이 없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랜 여행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재물이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성전 근처에는 누가 생겨났느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아래 뜰 아래에서 먼 곳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기 힘드니까 성전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뭘 내야 했냐면 성전세라는 걸 내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 화폐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화폐 안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그런 데나리온 은하라는 하는 그 통용되어지는 화폐 속에 그려져 있는 로마 황제조차도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한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화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누가 항상 있었느냐? 재물을 파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상이 항상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볼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그리고 환전상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성전의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먼 길에서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 있을 거예요. 돈을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들의 행동은 오늘 그 성전이 유지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해나가는 데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순기능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기능이냐?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누구와 결탁하느냐? 제사장들과 결탁하는 거예요. 왜? 그 성전 뜰 안에서,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너는 여기 와서 장사를 해도 좋다, 돈을 바꿔줘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야지만 그 장소에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뭘 제사장에게 갖다 바칠 것 같아요?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리베이트죠. 결국 그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요세푸스 역사가는 어떤 사람은 재물값의 16배까지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값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16만 원을 받고 그 재물을 파는 거예요. 이미 부패한 것이죠. 환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다 눈감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물을 일부러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사꾼에 가가지고 재물을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성전 안에는 이제는 그 성전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장사꾼들, 환전, 그런 차익을 노리는, 이익만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뇌물에 눈이 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셨고, 그리고 화를 내셨고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에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들의 행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강도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지금 행동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성전,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모습이 없어요. 그들에게 헌신하고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은 사라져 버리고 단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전혀 강도와 같다, 강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팔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이 젊은이 예배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왜 오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찬양대로, 새가족팀으로, 또 임원으로, 또 예배팀으로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왜 하는지, 지금 설교를 왜 하는지, 사역을 왜 하는지 스스로 계속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 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본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오직 내 유익과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와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중심이 없이 그냥 내 열심과 그냥 내 자랑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와 신앙생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 자체가 오늘 이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뭐 하나 잘못되면 많은 비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왜 대학 청년 대교구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아마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 대교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강도의 구렬을 만든 당사자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사역을 잃어버렸으면,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당사자는 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그 모습이 되어지기까지 내가 한 역할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성전은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을 성전답게 해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교회에는 찬송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말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기도 소리가 안 들렸어요. 물건 파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혜의 향기가 아닌 돈 냄새만 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일지언정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화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늘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법과 뜻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고 유지되어야 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성전이 성전다운 것을 원하세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전답다, 교회답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묘사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예배가 1부부터 7부까지 7번 있는 교회? 아니면 큰 태극기가 걸려있는 교회? 아니면 성도 수가 많고 건물이 좋은 교회?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부에는 예쁜 자매들이 많다라고 소개합니까? 아니면 멋있는 청년들, 남자들이 많다라고 소개하십니까? 다 그렇게 자랑하고 소개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라고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없이 건물이 커면 그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성전으로서 힘을 상실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곳은 기도가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모습을 다 상실한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장사꾼이 손님들을 부르는 그런 소리밖에 없고 환전상이 동전을 바꿔주는 그 동전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학청년대교구가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치유되어지는 이 예배와 이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학청년대교구가 2017년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소리를 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목장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송이 그 소리들이 늘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대학청년대교구는 부흥합니다. 우리 대학청년대교구의 예배는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더 점점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그리고 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얘기를 다시 되돌려서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성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서는 안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그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끔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나중에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남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해 보면요, 절대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경이 달라요. 성경에 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요. 갖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뒤에 후임이 되는 사람은 늘 부담감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세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모세보다는 더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모세만큼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가 하나 찾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실력이 100이라고 됐을 때 50이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10밖에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 5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1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수인데 수학도 아니고 산수 문제인데 잘 몰라요? 5배를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5배를 노력하면 똑같아지는 것이고 6배를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기기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남아서 안 피곤했겠습니까? 그때는 더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의 나이인데 얼마나 놀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 못지않는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열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계속 앞에 와서 앉으라고 얘기하죠. 앞에 와서. 앞에부터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첫걸음이에요. 뒤에 앉으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앞에 앉아 있으면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뒤에 앉아 봤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 마음 자세가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성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에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찬양 잘하니까, 내 찬양 잘하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건 본질이 바뀐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좀 더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한다? 그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변화된 청년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켜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이 함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는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2018년부터는 내가 이러한 온전한 성전다운 그런 교회다운 모습으로 내가 한 해를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몸된 성전의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두는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대청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같이 도전하고 같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전인 나부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기도자로서, 온전한 찬양하는 자로서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2018년 한 해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